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호우와 태풍 중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소망 가운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예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는 징책을 듣지 않도록 거룩을 향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구원의 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 국권을 잃고 유리방황하던 백성들에게 광복의 날을 주시어 흙다시 만져보며 감격하고 기뻐했던 85년 전의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열되고 이념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지도층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로 죄악이 관영해진 이 땅 위에 제2의 광복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1천만 성도의 마음과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어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에 덧입어 광복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 대통령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하여 국정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어 강단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살리고 복음 통일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던 여름 수련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자녀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로 세상을 치유하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교회들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도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는 부은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례 중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 시련과 여러 모양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모두에게 위로의 주님, 부활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제시하고 저런 방법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도 방법이 1000여 가지가 넘는답니다. 고구마 전도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1000여 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가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인과론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세상 원리예요. 어릴 때 거칠게 군 사람은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직장도 변변치 않고, 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고 보니까 믿는 거예요. 왜? 원인이 내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에서 원인 없이 결과가 떨어진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보다는 구원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즉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받는 데만 집중하라고 해요. 사실은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거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히 잘 알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구원받은 줄을 몰라요. 특별히 난 부흥회 때 구원받은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는데 그때에 그게 일어난 거지,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때 구원받은 걸 알게 된 거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이해가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 요한 3서에 보면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이게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러듯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요 근래에 5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설명과 베드로의 설명을 우리 같은 관점에서 다른 각도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놓고 아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죽냐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경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은 신앙인가 산 신앙인가 알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중이야? 아니면 내가 육신에게 져서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3일 금식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40일 작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막 성가대가 막 10,000명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나와 여러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그대로 죽은 신앙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5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걸 죽고 살고가 아니고 넉넉히 들어가는 자와 겨우 들어가는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벌써부터 자면 어떡해요? 5분도 안 돼서 자. 코로나가 수면까지 오나? 자, 보세요. 바울은 산다 죽는다로 표현을 했죠. 베드로는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과 겨우 들어가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겨우 들어가는 것이 뭐고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한 건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가 겨우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경우가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 조소영 집사님의 거기 잠깐 우리가 기도하러 갔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보다는 목사님이 내 신앙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보다 더 먼저는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넉넉히 구원을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앙칼지고 날카롭고 겨우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봅니다. 예배 형태도 보고 헌금 형태도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목회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죠. 저는 목사입니다. 같은 목사끼리라도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좀 새로운 각도에서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각도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욕심을 내어서 교회 전체를 흔들고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넉넉히 구원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보는 눈을 달리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사고를 달리해야 됩니다. 나는 새벽기도회, 나는 철야기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는 성경 중에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제가 이제 목회 정년을 앞두고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 단 한 가지죠. 명예하고 돈이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설립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지탄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30-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나는 아직도 겨우 들어가는 자냐, 넉넉히 들어가는 자냐. 그럼 목사님, 겨우 들어가는 것하고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첫째, 이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이는 시험을 만날 때는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버려요. 아주 자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도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문제가 딱 걸리면 전체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근데 이 표현이 겨우 구원을 받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을 표현을 악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그 밑이 중지를 하냐면 바람이 잠잠해질 때. 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언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잠잠해지냐면 바람이 없을 때요. 바람이 없을 때.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30여 년 동안 개척 후 지금까지 쭉 오면서 큰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만큼 악인들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분포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51%만 되면 그 교회는 조용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51%가 되면 그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 시대 말고 우리 민경중 목사님 목회하는 다음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 넉넉히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시편 3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자 보세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다네. 즉 어떤 상황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장악하고 그 상황을 지배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지 그 상황에 침몰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넉넉한 자는 누구냐?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이 상황을 장악을 해요. 부안해동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금 50대 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이 터지면 교회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장악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큰일 작은 일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리더인데 가장인데 아빠가 막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막 혈기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난리 쳐봐요. 그 가정 꼴이 되겠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상황을 장악해 나가야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되실 분 있고 권사님도 되실 분 있고 이제 안수 집사님도 되실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서서히 물러가요. 저와 같이.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장로님들이 소리 낸 적이 있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해결하죠. 그렇죠. 우리 50대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분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상황에 이끌려서 오늘은 이런 생각, 내일은 저런 생각,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18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다. 무슨 얘기냐? 그때 대표적인 네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신학을 제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밑에서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엄격히 말하면 속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다메섹에서 불을 받은 사람이지. 저는 그 바울 때문에 목회하는 근거가 된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학벌을 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현명한 현대인으로 말하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볼로가 어느 정도냐면 아볼로가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상한 설교하니까 몰래 불러서 바울을 지도할 정도로 아볼로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 충만했어요. 참고로 우리 조소영 집사님 예화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욕 좀 합시다. 이제.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아직도 성은이 성진이를 잘 못 외워. 항상 틀려요. 여기 이제 유순재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휴가 가신 모양인데 큰애 이름이 뭐지? 예? 종일이. 둘째는? 그거 봐. 당신도 틀렸어. 난 종문이 종일이를 계속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치매기가 저는 15살 때부터 온 것 같아요. 계속 틀려요. 그러면 조소영 집사님이 꼭 이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종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뭐 이런 게 있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성과 하나 틀려도 또 전화가 와.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 양반이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병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 목사는 보면 알죠. 진국인가 아닌가는 보면 알죠. 목사는. 참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오랫동안 아픈 병고를 털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있을 그 우리 조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겨우 이긴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잖아요. 너는 칼과 난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은 온갖 것으로 다 준비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해골 투구까지 여기까지 세웠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억지로 옹졸하게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고 넉넉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미디안이 처음에 블레셋과 공격을 할 때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울 때 기드온은 300명 용사와 붙잖아요.
처음에 온 많은 숫자들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남은 숫자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을 물리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으로서 육을 죽인 사람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 때 그 상황을 장악하는 여러분이 될지언정 결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떤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성현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록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넉넉히 사명을 수행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에서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원에 집회를 할 때는 아주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저의 설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저의 설교에 의해서 현존하는 목사에 대한 실망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집회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물어보죠.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의 아내를 만나고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을 쳤지만 처가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에 생활을 했지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 자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죠.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막강한데요. 그렇죠? 그 당시 연역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년 살은 모세, 그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동양, 애굽의 화력, 애굽의 사람들의 성격,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권총 한 자도 주지 않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는 거죠. 그때 모세는 다 낡아 빠진 자신, 초라한 자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기적은 홍해 앞에서 이야 이게 아니고, 모세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석수를 생수로 마신 것도, 그 기적도 그 목마를 때 부르짖으니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처절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변명 없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가 주어고 하나님이 동사였어요. 이제는 변화된 모세는 하나님이 주어고 모세는 동사가 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가 주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40일 작정하면 어떻고 20일 작정하면 어떻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혼을 만족하기 위한 혼적인 종교적인 설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인생의 주어가 될 테니 너는 동사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모세처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처럼 안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어고 우리는 그의 동사가 되어서 걸어가는 길이 넉넉히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는 물 한 잔, 떡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사명이나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나 똑같은 사명이에요. 어디가 큰 일이 있고 어디가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넉넉히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차범근 선수가 한때 저기 충신교회에서 그 주차 요원을 했어요. 주차 요원. 여러분 잘 알죠? 지금 감옥에 계신 우리 이명박 장로님께서 소망교회에서 주차 요원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 보면 허드렛 일이죠. 근데 그건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넉넉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일은 앞장서서 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일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근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우리가 내가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넉넉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비투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점을 너무 많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 이것을 특별히 그 문제는 목사와 장로 문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 교사로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직장을 가지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사업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성경 공부 교사로서 신학을 했으니까 저는 저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고 성경 공부 교사를 하더라도 전 사명자예요. 지금처럼 한국 교회에서 나교동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공회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이 공회의 뜻은 에클레시암 가톨리감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따라합시다.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특수한 어떤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고 누구나 다 와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은 주차 요원이 되어도 당당하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어도 겸손하죠. 근데 그 사명을 겨우 감당하는 사람은 아주 수동적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거의 다 아니요 이 소리를 전 들어보질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라빠 가보가 크냐 드보라가 크냐 누가 사명이 더 크냐 똑같습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지겨워 죽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가정주부의 사명도 큽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남편들 밖에서 활동하고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우리 이 60 이후의 우리 아저씨들 위대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내들이 이 초라한 어떻게 보면 한참 활동할 때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한 그분을 이전보다 더 존경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내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껏 수고하고 사명 감당한 그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한 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는 거죠. 특별히 가정주부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내가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젠 그만하세요. 내가 당신 시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성현교회가 올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웃을 줄 몰라도 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애쓴 모든 결과로 여기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현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이 성현교회는 어느 유력한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목사님인 민경유 목사님의 리더십을 철저하게 우리는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감당해야 돼요.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신에게 어떤 희생의 요구가 있을까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시다 할 때 제발 중진들은 중진답게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렇죠. 절기헌금 때 중진답게 헌금하십시오. 그렇죠. 피하지 마십시오. 왜 피합니까? 왜 피하지 마십시오. 내 그릇이 있잖아요. 목사란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추수감사하면 1년간 적금을 들어요. 왜? 목사란 그릇 때문에. 내가 목사 아니면 안 하죠. 그만큼. 그렇죠. 목사란 그릇 때문에 저는 적금을 들어가고 있어요. 왜? 한꺼번에 목돈을 못 하니까. 제발 먹고 마시는 거 전략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을 때 이름값 하십시오. 직분값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십시오. 50대 60대가 지나면 젊은 사람들 헌금 안 합니다. 헌금 많이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50대 60대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이번에 이걸 민 목사님 이게 뭐 이름이 뭐지? 잘 몰라? 하여튼 민 목사도 모르는 이거 할 때 고마운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은퇴한 분인데도 한 달 생활비를 드렸어요. 사업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장로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기엔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도 담당했죠.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됩시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1억, 2억을 바쳐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선교다, 교회 시설이다, 또 어떤 수재다, 이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름값을 하자고. 이름값. 언제 이름값을 하냐면 드러날 때 이름값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왜 아멘을 이렇게 약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앞으로 교회는 중진들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진들을 세울 때는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느냐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을 때 먹는 거 전략하고 입는 거 전략에서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무엇보다도 한 성도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섰을 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조소영 지사님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이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이 땅에 이생에 미련이 있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넉넉한 구원을 얻는 자는 마치 험한 여행길에서 고향집에 들어가듯 편안히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눈을 감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볼 것이고, 그는 그 눈을 감으면서 주께서 영접하시는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 눈을 감으면서 24장로들의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버티는 겨우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성장군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는 분을 한 분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상계제일교회 허봉춘 목사님이었습니다. 허봉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상계제일교회 저보고 후임으로 오라 그러셨어요. 후임으로. 근데 제가 원래 설교가 개성이 있잖아요. 저는 상계제일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면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움. 못 살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또 안 가는 이유가 가운데 개자가 들어서 싫어서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천교회였을 때예요. 사천교회 개자가. 위암에 걸리셨는데 그 위암 세력이 전파된 거예요. 이제 계속 병문안을 가다가 마지막 복수가 차가지고 숨이 헐떡거리며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들어가시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입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복수가 차서 벌떡거리는데 산소호흡기는 있고 그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는 뭐 사모님 또 그 교회 또 뭐 장로님들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죠. 우리 그 시찰에 목사님도 여기가 계시는데 그 무의식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평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꼬장꼬장했어요. 정말 나도 많이 미워했어요. 어떻게는 보면 막 신앙의 예절, 후배 목사들을 잡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복수가 차서 헉헉대면서 들어가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는데 저는 다 무너졌어요.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겠어요? 겨우겨우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취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임종 직전에 원자력 병원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는 모습을 본 그 허봉춘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그리웠습니다. 저 방에 가면 문을 이렇게 옷방에 양복문을, 왜 저 양복을 입으니까 우리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보면 우리 예준이가 성길래 할머니 그러죠.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좋은 부자지간에 그렇지만 좀 그랬습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집회 끝나고 돌아가시는 거야. 내 품에 안겨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어머니도 내 품에 안겨서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엄마 이제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싸납잖아요. 천사. 그 미국에서 온 형님이 나 목사 엄마 잔다 그럴 정도로 천사.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넉넉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나 끌려다니듯이, 마치 경찰에게 체포돼 연행되듯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건 아니죠.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해요. 그런 구원. 그러면 우리가 이 즈음에 허봉주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스데반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내가 임종 직전에 과연 열린 문에 그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천국에서 주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환영하는 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겨우 들어갈 것인가를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493장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위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취미나 그냥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치루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락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다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의 변화를 시킨 그 부르심과 택하신 이유, 수준의 변화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교회 안에서 값싸게 행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는 게 바로 이 단락에 부르심과 택하심.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잠깐 말씀하고 다음 주로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제가 항상 구원론을 설명할 때 이 말씀 드리는 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다시 그 본문 띄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문 띄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다면 이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증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험한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설교합니다. 천국은 많은 자가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천국인 줄 믿고 넓은 길로 가지만 진정한 천국은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과연 이 로드맵을 따라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마치는 것보다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한번 반주를 조용히 해주시고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자는 평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그가 직분이 누구든 육신에게 져서 그냥 교회 올 때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바울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성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천성의 길이 있다면 지옥의 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에게 져서 그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겨우 들어가는 자가 있고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넉넉히 들어가는 자인가? 그 넉넉히 들어가는 그 과정이 뭔가를 너희가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묵상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겨우겨우 마치 이끌려갈 듯이
끌려가듯 연명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넉넉히 무너뜨린 다윗처럼 그 무엇보다도 미디안의 13만의 용사들을 기드온 300용사로 넉넉히 이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신앙의 길이 무엇이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깊은 매너리즘과 그리고 성숙이 아닌 익숙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한 것을 이번에 구원받은 이후의 이 시리즈 설교로 우리 자신을 통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수술받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현교회가 모든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가 아닌 그래도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드리며 답답한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 앞에 대통령에게 지혜와 나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 되는 은사를 주시어서 이 민족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민족을 성령의 입술로 찢어주시어 하나로 만드는 능력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대한민국 강복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강복이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역사적인 왜곡이 아니라 그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린 선배들의 그 신앙과 그 헌신과 노력을 본받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똑같은 흙이요 똑같은 바다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평화의 입술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며 도리어 그 말씀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일어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 집사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는 김영재 집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